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안식,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400년, 대충 얘기하면 400년이고 성경에 400년으로 기록도 되어 있고 430년으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400년은 그냥 얘기한 거고 대충 얘기한 거고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남은 나라에서 더부살이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더부살이지만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구조물들이 있지요. 스핑크스 같은. 과연 이걸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큰 돌들을 이렇게 세워 올렸을까?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다 노예들을 시켜서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돌에 깔려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목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분하게도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이 아니지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계속된 주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문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아니한가? 지금 오늘 본문은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라고 하시죠.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그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아.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안식의 초대를 받고도 거기에 들어갈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거 실패 사례를 지금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걸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안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만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신명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루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끝까지 했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하지요. 그런데 가기 전에 먼저 땅을 받은 지파가 있었지요. 무슨 지파였지요? 자꾸 잊어버리셔야 저는 같은 말씀을 또 설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제가 답을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파에게 하는 얘기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여기에서 땅을 기업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왜? 나머지 지파들은,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근데 너희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선봉에 서라. 너희 가족들, 짐승 가축들은 여기다 놔두지만 너희들은 같이 싸웠대. 어떻게 싸워? 맨 앞에 선봉에 서라.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싸우고, 그리고 와서 끝나면 돌아와서 너희 땅으로 돌아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을 지금 기업으로 말하고 있죠. 기업이지요? 기업. 유업, 상속받을, 지금 상속받을 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무엇을 주시리니? 안식을 주시리니.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할 때 안식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휴식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안식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곳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안식이죠.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것을 경고합니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성경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알미니오스의 주장을 따른 알미니안주의,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성경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3장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의 수신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믿음의 문제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한 번 구원을 얻은 사람이 다시 그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쟁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결단코 뺏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빼앗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착한 일, 무슨 우리의 구원 끝까지 너희들을 다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구원의 안정성, 신뢰, 확실한 이 구원에 대해서 초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녀, 하는 끝까지 책임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 형벌을 받게 하신 것 아니냐.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성령께서 종착역까지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신다. 끌고 가신다. 그래서 견인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께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배교를 경고합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이 유대인들, 그들은 아마 기독교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야.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야.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자야. 아버지의 대사야. 전권대사야. 아들은 곧 아버지야. 이게 성경의 확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배반한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말 거야. 나는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어갈 것이다.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주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이 기도하신 사람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배반했습니다. 아주 모른다고 자신의 목숨이 태로우니까 나 절대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거나 밖에 나가서 통곡하지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믿음 없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신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명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결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번에 전이니까 접니까? 그럽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그런 것일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어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떡을 이렇게 온 제자들이 이 떡이 누구에게 가나?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습니다. 너 할 일 빨리 해라. 주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이미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리고도 3년 동안을 데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입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유다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멸망의 자식이에요. 지금 쓰일 용도가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유다가 한 믿음의 고백도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가면은 어떤 그 시편의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요, 제자 12명 중에서 유다가 빠졌지요? 그 대신 제자 한 명을 채웁니다. 11명으로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12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지요. 구약 성도를 얘기하는 게 12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도입니다. 둘을 곱한 것이 144지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숫자가 1000입니다.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이에요. 신구약 성도 전체를 얘기한 게 14만 4천. 이걸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홀라당 넘어가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은 이 없어진 유다의 자리를 하나 채우면서 이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합니다. 그대로. 성경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 타인을. 그래서 선출합니다.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유형 교회는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알곡만 자라는 것 아닙니다. 죽정이도 자라고 있습니다. 죽정이는요, 더 열심히 자랍니다. 이단들이 더 성업하지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왜? 알곡이 상할까 봐. 안 뽑으세요. 제가 피를 뽑으려고 보니까요, 피 뽑다가요, 벼를 다 뽑게, 피 하나 뽑으면요, 벼가 5개, 6개 없어져요. 그렇게 더 확장하고 땅을 더 많이,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힘들게 농사 지으면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심판주, 심판의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타작합니다. 타작마당. 심판이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태워버리시는 이제 심판이 그때 구분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신앙을 고백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 구원의 대열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딱 찍어서,
아닙니다.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베 마리아하고 아무리 멋지게 소프라노로 노래를 해도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 아니에요.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로마서 8장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뿐만 아닙니다. 8장 33절에서는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천상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탄식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를 간구해야 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우리는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물질이나 주시라고 자꾸 기도하지만 정말 귀한 것 그거를 정말 구할 줄을 몰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렇지만 우리 대신 누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확실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그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17장 9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점차 성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교회 속에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하니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완성해가고 계시니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 완성될 수밖에 없다. 이 구원은. 비록 베드로처럼 잠시 실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사람들은 결단코 아주 넘어질 수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 3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아닌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니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 나요. 나기는. 그런데 중간에 사라져요. 없어져요. 못 견뎌요. 돌밭에 떨어진 씨.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햇빛이 나니까 씨들은 말라지고 없어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 나기는 납니다. 가시의 기운, 생활의 염려. 돈. 이것에 치여서 결국은 죽고 마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 누가 기르신다? 농부께서 기르신다.
농부가 기르신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형제들아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가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내로 그들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히브리서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 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죠. 히브리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게 믿는다는 이 단어 자체가 현재형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믿었습니다. 그 말씀 믿고 어린 양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죠. 그래서 출애굽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처음 시작할 때의 확실한 믿음을 광야에서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했지요. 행사했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그 믿음을. 그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은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하고. 인간의 책임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제목입니다. 사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첫 창조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본문 끝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성경 많이 보았네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3절 마지막, 이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창조를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가 들어왔죠. 에덴 동산에, 세상에.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역시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라고 그러죠. 그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지요. 마치신 후에 이제 드디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미리 지금
그때 보여주신 거지요. 이미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의 끝이 안식입니다. 창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니라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7일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이루셨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영원전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곳까지. 그러하니 순종하라, 인내하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라. 이 권면의 말씀대로, 경고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행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 하늘, 새 땅의 이 영원한 안식에 안전하게 도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보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총을 받은 자들,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통해서 이 길 끝까지 완주해서 이 영광에 도달하는 자들,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